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원래 계절이 바뀌거나 또는 뭐 음악을 듣거나 또는 어느 장소를 가거나 하면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추억이 있고 또 어떤 인물이나 위인이나 또는 선생님이나 또는 친구나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4월이 되면 이 세 분이 생각이 납니다. 이 세 분은 4월 달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간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영적 거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세상의 권세와 죽음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지키시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신앙의 인물들입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첫 번째 분은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4월 21일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돌아가시게 된 거죠. 1897년 9월 10일 태어나셔서 1944년 4월 21일 돌아가셨습니다. 주 목사님은 일제 강점기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국 교회의 순교를 지켜내신 분입니다. 평양 산정현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실 때에 일제의 가장 강력한 탄압이 시작되면서 신사 참배에 대한 강요가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산정현교회를 중심으로 거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주 목사님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신앙의 절개를 지킨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제국주의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0계명의 제1계명을 지켜내신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 순교자의 피로서 세워지고 또 이 대한민국이 그 순교자의 피로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절대 의심할 리가 없는 것이죠. 주 목사님은 5차례나 투옥되었고 7년간 혹독한 수감 생활을 견뎠습니다. 7년간의 시간 동안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끔찍한 고통과 고난과 또 고문을 당하셨는데 일제가 주 목사님에게 행한 그러한 고문은 그야말로 정말 입에 올리기도 정말 무섭고 두려운 끔찍한 것들이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서 코에 고춧가루 물을 붓고 매서운 추위 속에 옷을 벌거벗겨서 얼음물을 그 위에 끼얹고 심지어는 날카로운 쇠못이 촘촘히 박힌 널빤지, 그 널빤지 위를 걸어가게 하였습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을 뚫고 들어오는 쇠못의 고통 속에서도 주 목사님은 찬송가를 부르면서 피투성이가 된 발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모진 고문의 끝에 4월 21일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순교하신 것이죠.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생들 앞에서 피를 토하면서 일사각오의 설교를 외쳤을 때에 그 외침은 단지 호기로운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겠다는 신앙의 본질이고 내 영혼은 절대 단 한 번의 안위로 인하여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러한 처절한 영적인 순결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 순교하시고 난 다음에 그 순교의 영성이 그대로 산정현교회에 전이가 됐다는 거죠. 영적인 전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자 성도들은 도망가지 않았고 목사님이 순교하시자 그 순교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 일제의 눈에는 가시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그래도 가정마다 흩어져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참된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런 산정현교회와 또 주기철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주 목사님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일제는 너의 생명은 내 손에 있다, 까불지 마라, 빨리 신사참배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목사님은 주는 나를 도우시는 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당당함으로 맞섰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순교의 피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골이 깊은 만큼 주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으로 남게 되었고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주 목사님의 이러한 모습을 기리면서 1963년 3월 1일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면서 그의 이름을 기렸습니다. 두 번째 4월에 돌아가신 분은 나치 독일의 히틀러의 광기에 맞서서 싸웠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본회퍼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1945년 4월 9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21세에 박사학위를 받은 천재적인 신학자였습니다. 21세면은 우리로 따지면 이제 막 대학교 들어가고 한 2학년 정도 된 그런 나이인데, 그런데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박사학위가 그냥 박사학위가 아니라 천재적인 신학자로서, 조직 신학자로서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학문의 경지에 오른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게 대단한 거죠. 나치가 교회를 장악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 고백교회를 세워서 진정한 복음을 수호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안전한 미국행 피난길을 떠났는데, 그때 이 목사님은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고국에서 고난당하는 동포들과 교인들과 함께하겠다라고 하면서 지하로 내려가 저항운동에 가담했는데, 그 이후로 체포돼서 종전을 불과 3주 앞두고 39세의 젊은 나이에 처형됐습니다. 본회퍼 목사님을 생각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죠. 우리도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시는 목사님이 처형당하기 전에 감옥에서 지은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옥에서 지은 시가 아니라 그 약 4개월 전 1944년 12월에 감옥에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약혼녀와 또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그 편지에 담긴 시입니다.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서늘한 지하 감옥에서 창밖에는 폭격 소리가 들리고 또 고문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어둠이 엄습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노래하며 이렇게 시를 저었어요. 주 선한 능력에 늘 포근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로 보호받네. 나 어제나 오늘이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으며 다가올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네. 그는 죽음을 앞둔 죄수의 신분이었으나 자신을 죽이려는 나치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평안이 더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평강이 그리고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내용이고, 그가 겪었던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이 결코 헛되지 않다. 온 세계에 그의 시가 노래로 되어 불려지는 것을 보면서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렇게 죽음을 이기는 아름다운 시를 지은 목사님이었지만 그에게는 값싼 은혜를 철저히 경계하고 배격하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보네포는 우리 신앙의 치명적인 질병은 값싼 은혜라고 했는데, 그가 말한 값싼 은혜란 회개 없는 용서, 십자가 없는 은혜, 순종 없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용서란 무엇일까요? 내 죄를 향한 뼈저린 아픔이나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 없이, 돌이킴 없이 마음의 위안만 얻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평안을 누리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고 여전히 세상의 탐욕을 좇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그저 내 양심의 가책을 덜어주는 용서 자판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매섭게 질타한 것이 회개 없는 용서입니다. 둘째로 십자가 없는 은혜를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또 찬양하며 눈물도 흘립니다. 하지만 정작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는 절대로 지지 않으려 합니다.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만 지고 가시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원하고 마음의 평화도 원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손해와 희생은 거부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불의 앞에서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길만 찾아다니는 신앙과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고 천국의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얄팍한 신앙, 그 신앙을 본회퍼 목사님은 십자가 없는 은혜,
라고 하였습니다. 셋째로 순종 없는 축복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환영하며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주인님으로 모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풀어서 얘기하면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주님은 나의 주인님이시고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으로서 그저 하라고 하시는 대로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주인님의 종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세상의 이익과 충돌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꺼이 내 고집을 꺾고 말씀에 순종하는 대가를 지불하십니까? 아니면 순종은 쏙 빼놓고 그저 주님이 주시는 형통과 축복만 달라고 간구하십니까? 이것은 신앙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도구로 만든 그러한 기복주의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은 이 값싼 은혜의 반대편에 값비싼 은혜가 있다. 아주 비싸고 고귀한 은혜가 있다라고 역설하셨죠. 왜 값비싼 은혜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값싼 은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철저한 회개와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그것이 값비싼 은혜를 만들고 내 신앙의 질을 더욱더 귀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이 자리에 나와서 위로와 축복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정작 문을 열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고 이웃의 억울함과 사회의 불의 앞에서 눈을 감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괜찮다, 나는 이미 축복받았으니 괜찮다, 이렇게 나 자신을 위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신과 희생이 빠진 편리함으로 6일 동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보네포가 경고했던 값싼 은혜에 빠진 모습인 것입니다. 보네포는 참된 제자의 길은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을 때에도 사형장에 끌려가는 1945년 4월 9일 새벽까지 같은 감옥에 있는 그런 동료 죄수들을 돌보는 목자로서 살다가 교수대에서 이슬같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는 주님의 도우심을 믿었기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라는 담대함을 지켰습니다. 39세의 짧은 생애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오늘날 전 세계의 신앙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하면 생각나는 분은 아름다운 빈손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4월 19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오늘이 4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4월 19일이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목사님은 해방 후에 공산 치하를 피해서 남한 성도들과 함께 영락교회를 세우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회복지 사역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단과 가난이라는 신해적 고난을 짊어지면서 한국 교회를 재건하였는데 북한 선교에 특별히 열심을 다하셨어요. 종교계의 노벨상인 템플턴상을 수상할 때에 이분이 잠시 말을 못하시면서 울먹이면서 한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위치에 계신 분이라면, 명예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냥 얘기 안 하고 쓱 넘어가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분의 신사참배하지 않으셨던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고증하는 것도 아니고 고발한 것도 아니고 그때 그 어린 시절, 청년 시절에 그때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 누가 알겠어요? 이름도 모르고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 한경직이라는 이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의 회개의 고백, 눈물로 회개하는 고백으로 당시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에게 회개의 운동에 불을 지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목사님은 영광과 권력을 누릴 수 있었지만 철저하게 아름다운 빈손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템플턴상 시상식에서 받은 거액의 상금을 그 자리에서 북한 돕기 성금으로 전액 기탁하셨죠. 그리고 그의 삶은 남한산성의 조그만 오두막에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한국 최대 교회, 교인 수로는 순복음교회가 더 컸겠지만 우리 통합지역교회로서는 가장 큰 교회였던 이 영락교회의 원로 목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명의의 집 한 채도 없었고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유품은 낡은 양복 몇 벌의 휠체어, 그리고 늘 사용하던 지팡이와 안경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나는 집도 없고 재산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니 나는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은 그의 아름다운 빈손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두 손으로 가득 담아서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그의 손은 아름답다, 아름다운 빈손이다 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길철 목사님, 보네포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이 세 분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결론은 뭘까요? 오늘 보면 8절입니다.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형무소의 쇠못에서 만났던 주님, 보네포 목사님이 교수대 앞에서 붙들었던 그 주님, 한경진 목사님이 남한산성의 텅 빈 오두막에서 바라보았던 그 주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함께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죠.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고 사람이 우리를 해하려 할 때에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세 분이,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를 돕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닮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사라졌고 또 사라져가고 있지만 그들이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동일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4월에 저와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의 싹이, 그리고 생명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유혹이 다가와도 주는 나를 도우시는 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도우시는 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주는 나를 도우시는 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외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평강이 값싼 은혜를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님,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받아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피를 예수님의 보혈로 값비싸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사 믿음의 후배들인 우리들에게 그 보혈의 은총과 순교의 피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반열에 오르기에 참으로 부족하고 감히 뒤따를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보았던 주님과 우리가 보았던 주님은 동일하시오니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은혜로 넘치게 하셔서 우리도 이 4월에 생명력 넘치는 이 4월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